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정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늘 저에게 힘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모하며 있었는데 작년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 속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빠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며 집사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며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올까 말까 했던 동생이 올해부터는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와 교회는 오지만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가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흥회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면 이번 부흥회 때는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낙심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급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 걱정과 염려가 되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로 상황을 묶으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고 위로하셔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선포하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가족이 부흥회 때 참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부흥회를 하며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는 사모함이 큰데 이번 부흥회 때는 가족이 구원받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며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안함과 자유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 부흥회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목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나 기도 중에 받았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예언 중에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 적었어요. 저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진짜 임재 가운데 왔어요. 너무 편안해서 그때 잔 게 제가 피곤해서 한 게 아니고 너무 편안해서 잤어요. 제가 잔지도 모르고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저의 이번에 어떤 것들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뭐 당신은 걱정 안 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참 편안하게 있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주의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잠을 못 잘 수 있을 거야. 요즘 상황이, 요즘 저희 어떤 그 사업의 상황이라든지 현장의 상황들이 걱정을 하면 한없이 잠도 못 자도록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 임재 가운데 있기에 그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있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편안함을 이번 임재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안함을 삶 속에서도 계속 있었고 생활 중에서 있고 사업 중에서도 그 임재 가운데 항상 느끼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강고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 없다, 7렐레 8렐레 한다, 같이 행동한다는 등 판단하고 여러 말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남이 하는 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지극히 저는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 외에는 그닥 관심 주지 않고 오로지 나의 가족, 나 그리고 중심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시니컬하고 냉정한 사람이란 뜻이죠. 네. 이런 저에게 작년부터 조금씩 심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째, 기도할 때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서 멈추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 미치겠는 건 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이 눈에 갑자기 들어와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준다는 것. 누가 보면 진짜 짝사랑하는 줄. 예. 진짜 제 타입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식도 물론 아니어서 하나님 거기까지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예. 둘째는 이제 곧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가는 큰 아들을 생각하니 아쉽고 아쉬워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흥 집회 때 이봉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모든 답을 받았지만 임재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문을 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너 또 왔어가 아니라 왜 이제 왔어? 라고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김없이 임재 가운데 저의 힘들었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이럴까봐 미리 저의 신랑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사랑을 너와 너의 사람들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나누어 주었으면 하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임재 가운데 몸이 낫고 치유되는 것은 그리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에헤이 설마 내가 어떻게, 세상 귀찮은 일인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에 한 여자 청년이 앞에 나와서 임재 사역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머, 웬 주책이야. 쟤를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보면 친언니인 줄. 또 이러네 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독단적이고 편협적이고 편식하는 사랑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올해 초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실 계획인가 봅니다. 아니, 우리 신랑한테는 동의를 구하신다면서 왜 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지. 사람 차별도 아니고 나도 동의 좀 어쩌고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은 어차피 너는 할 거잖아. 누가 우리 하나님이 개그가 많다고 하셨나요? 은근 독재자 같은데. 어쨌든 그분의 뜻이고 그렇게 될 것임을 알기에 심히 두렵지만 조금씩 미지의 세계에 한 발 디뎌보려 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위험한 상태니 출애굽해야 한다 하셨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듯이
그 나이 많으신 양반도 했는데 더 젊은 제가 못하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면 해야죠. 하면 되죠. 제가 사는 방식은 엄청 단순해서 뇌가 아주 깨끗합니다. 순종이 답이라 생각하고 한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덕입니다. 저는 부흥회 집회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에 좀 많이 시달려 왔었습니다. 제가 승진을 최근에 했었는데 승진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저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많은 상담을 했었고 정말 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왔던 적이 있지만 이번 상황도 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회사 일도 힘든 것 같고 삶이 힘든 것 같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은 잘 지내는 것 같고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지 하며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며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배우고 나서 나는 의로운 자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고 그런 빛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이 임하는 자야라는 고백을 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점점 회사 일의 중압감이 커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의 공격이 오면 계속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나갔습니다. 그것 자체도 뭔가 영적인 전쟁이면서 삶은 원래 이런 고난의 연속인가라는 힘든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깨달은 것은 그때 저의 신앙생활이 제가 제 힘으로 애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와 통화하면서 은혜 가운데 쉬라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는데 저는 계속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과 싸우려고 그 상황을 제 힘으로 버티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저 혼자 지면서 끙끙 앓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흥회를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재사역과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우주를 품은 생각을 가지며 산다라는 희한한 예언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기분은 좋았는데 이렇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비범한 생각을 품고 산다는 것인지 그 예언도 이해는 잘 안 갔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해는 잘 안 갔고 그리고 임재사역 자체도 자면서 마음이 편안하긴 했는데 별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제 마음속에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분명히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이제 회사에 갈 때나 일할 때나 계속해서 말씀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나는 빛이야 뭐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 자체도 혼자의 힘으로 애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빛이고 그 빛이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정체성 안에서 쉬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애써서 방언을 몇 시간 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한마디를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벗어두고 정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사 일도 정말 슬슬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고, 물론 간혹가다 혼나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니까 남들을 돌아보게 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이 이번 주에 많이 왔는데 제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애써 노력하며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닌데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정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에 안식하는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에 참석하기 전에 저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학에 대한 거나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흥회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희입니다. 성인 되고 나서 처음 참석하는 부흥회에 많은 은혜를 받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새해 다짐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에게는 점점 부담이 되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찰나 교회에서 몇 달 전부터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 감흥도 관심도 안 생겼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꼭 참석하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했고,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김금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얘기하실 땐 미심쩍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도들이 뒤로 넘어가는 것도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재를 경험할 때 걱정이었던 게 제가 바닥에 똑바로 곧게 누우며 허리가 아파서 잘 못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부자리보다 포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어쩔 땐 몸이 불에 데인 것 마냥 화끈거릴 때도 있었고, 물 위에 누워있듯 둥둥 떠다니는 듯한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고, 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고 보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일어났을 땐 오전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교회를 가기 귀찮아 했는데 임재를 경험하고 나선 그 피로가 싹 풀리며 목욕탕을 다녀온 것 마냥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과부하가 걸렸던 제 머릿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거라 다 주었다 하시면서
머리를 감겨주셨는데 그 뒤로 머리가 맑아지면서 걱정 근심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언니가 임재를 통하여 손과 얼굴에 광채가 일어난다고 말해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짝일 섀도우가 묻었거나 손에 땀이 나서 그랬겠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광채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꼈고 긍정적인 마음을 무작정 가지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온화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걱정과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흥회 동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란 걸 많이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안하숙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오직 은혜로 차원의 문제 기도하라는 말씀 시간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부흥회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1시간씩 전도사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재사역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는데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3장 3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사모님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종현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기로 결정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강사 목사님을 섬기라고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받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니 강사 목사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였을 때 목사님이 이러한 부분을 섬기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 바로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주 안에 하나님이 그 섬기겠다고 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과 함께 그 물질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물질을 구별하고 계속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흥회를 기도하고 기대하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기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같이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인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붙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이제 거래처가 또 늘기 시작했고 또 매출이 그렇게 또 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막상 부흥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눕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계속 느껴졌습니다. 물 안에 잠겨 있듯이 때로는 전기가 온몸을 감싸듯이 누워 있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저를 계속 감싸고 인도해 주심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섬긴다고 이제 임재기도 많이 못 받고 많이 못 누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진짜 저는 3일 내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고 또 즐겁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유했습니다. 또한 이제 믿음의 영역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환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회 전부터 학과 일들과 집안 사정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화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상태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 등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첫째 날 주제인 축복하라를 듣고 직접 엄마에게 싫지만 실천했더니 엄마의 날카롭던 말투가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교회 오는 길에 주님께서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남들과의 비교로 힘들었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저에겐 그 순간의 일시적 안심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 도착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김금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임재 가운데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주님의 큰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다른 사람은 저렇구나, 다른 친구는 저런 것을 가지고 있네 라고 얘기하시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깨달은 것은 한때 저를 먼저 챙기는 것이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기적이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부모 되신 주님이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저를 먼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죄책감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큰 은혜를 알려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원입니다. 먼저 일단 간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 하기 전부터 이 기도와 이제 많은 기대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살아 계심을 진심으로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도중에 임재 사역을 했을 때 임재 사역을 몇 번 해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그 넘어질 때 그 매번 약간 힘을 주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딱 한번 이번 부흥회 때는 한번 이제 온 몸을 이제 빼고 그때 목사님이 후 하고 불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고 딱 뒤로 누웠을 때 그때 약간 딱 정신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이제 그냥 뒤로 넘어졌었는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몇 분 뒤에 누워 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손과 허벅지가 이게 좀 떨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지친 몸을 약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재사역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항상 몸이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부흥의 이후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섬기고 있으니까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목이 이제 좀 부어가고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졌는데, 제가 매일 한 이틀 정도 기도를 하니까 목이 막히고 부었던 목이 나아지고, 그래서 찬양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흥회 때 예언 기도를 듣는데 항상 예언 기도를 들을 때 신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생각했었던 게,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생각과 뭐 대학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생각과 이제 두려움, 그런 염려,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염려, 걱정을 떨치려고 해도 그게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언 기도를 듣고 두려움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듯이, 약간 그때 목사님께서 막 예언을 해주신 듯이, 그래서 그 예언 기도를 듣고 자신감을 좀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저의 일에 더 집중하고,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치고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하나님을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 때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약간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이제 드문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감사하고, 또 이제 이 부흥의 이후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하고 싶고, 또 이번 연도가 또 그런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부흥회는 저희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회복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재용입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 교회를 잠깐 다녔고, 작년까지는 이제 종교 없이 무교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인 윤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저는 이제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희와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자녀를 키우게 되었을 때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더 화목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교회에 오게 되고, 다른 가족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저는 토요일 오전과 주일에만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치료의 역사와 차원의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저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상식과 이제 사고에서 벗어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봉순 사모님의 예언을 듣고 자리에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예언 내용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왜 창피하게 왜 울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정을 하고 임재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저도 잊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전 부흥회가 끝나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주일에 부흥회를 다시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오전에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았기에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저녁 예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그 부흥회에서 손을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했을 때 손과 얼굴에 빛이 나는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땀이지 않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바닥을 확인하니 반짝이는 것이 나타났고 목사님께 보여드리니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제 일상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녹음된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잘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성실하게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원래 목소리가 더 이쁜데 목감기가 걸려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으나 초등학교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2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신예린이라고 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생겼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시련을 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나 이 또한 그때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기도에도 변함없는 삶을 보면서 확고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이토록 길게 겪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깊게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귀신의 형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점집에도 여러 군데 많이 찾아다녔었고 무당을 해야 하는 팔자라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점집에 다녀와서 조치를 조금 받으면 한동안 또 괜찮아지는 저를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매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번 그쪽에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20대 중후반부터는 늘 마음이 공허해서 친구들과 술 마시며 힘듦을 술에 의지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 세상에는 다른 영혼의 존재들은 정말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이제 변혜용 목사님이 저의 삼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하게 부정하며 살아왔고 믿음으로 충만한 외가족들하고도 만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설날에 외가족들이 강력하게 설득을 하게 되었고 삼촌교회에 한 번만 그냥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도 솔직히 수없는 술자리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하필 온 날이 마침 부흥회였어요. 솔직히 부흥회 당일에도 너무 피곤하고 오전에 말씀 듣는데도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부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을 해주신 목사님께서도 너무너무 들으러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떠밀려 나갔을 때 저에게 이제 찬양의 복음자요, 치료자요라고 들었을 때도 당장에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도
무당들도 스님들도 앞날을 예지하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신들인 거 아니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 아닌 게 아니냐로 가족들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재에 관한 영상을 볼 때도 솔직히 이제 사이비 관련 동영상에서 많이 본 모습들이라서 정말 왜 다 연기를 하지? 그런 와중에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딱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으로 치유되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말 계신다면 오늘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는 싶으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제발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안 받으신 분 나오라 할 때도 나가기 싫어서 정말 억지로 떠밀려 나왔어요. 위로 올라왔을 때도 이제 사모님 대신 숙모에게 숙모, 난 아직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난 믿음이 없는 걸? 없어. 나 내려갈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숙모의 권유에 따라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앞 사람들이 뒤로 쓰러질 때도 나도 쓰러지는 척을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갔고 누운 걸 인지한 저는 이제 또 반항심이 생겨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몸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몸이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의 마음에 떨림이 오더니 눈물이 왈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이 나약한 상태구나 싶어서 더욱더 일어나려고 했고 그럴수록 더한 몸의 떨림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저의 몸 하나하나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럴 때도 안 믿겨서 눈을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눈도 떠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음성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숙모인 사모님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던 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대며 기도하려는 순간 안에 무언가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몸으로는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악을 쓰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정신은 저인데 뭔가 목소리야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었고 목사님의 손길은 망치로 뭔가 내려찢는 듯한 심한 고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목사님의 그 기도와 제 안에 그 사탄이라는 사이에서 저는 머리로는 저일 뿐인데 몸도 음성도 아무것도 자의로 할 수 없음에 또 한 번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비로소 내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온몸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혀를 정말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 뒤늦게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혀를 잡아당겨서 이상한 이제 언어를 하는 저를 느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외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떼쓰던 이 못난 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기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차근차근 나아가 깊은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훗날 축복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자녀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네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끝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줄 외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